따라합시다. 열등을 극복하면 1등이 된다. 하여튼 제목은 제가 잘 정하는 것 같아요. 제목은 잘 정하는 것 같은데, 열등을 극복하면 1등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디톡스 시리즈 8번째 열등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등감. 이게 신앙의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열등감이 시달렸던 대표적인 인물, 저는 떠오르는 것, 사울, 항상 사울이 떠올라요. 사울 왕. 원래 여러분 소심하고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등하구나.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열등한 존재구나. 그래도 열등하다 생각하면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열등이 주는 겸손이 있는데 그 겸손을 버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열등을 극복하다가 교만하게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등을 극복하는 과정에 교만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견제하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 명령 어기고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쓸만하고 괜찮은 짐승들, 동물들 여러분 다 살려놓거든요. 이 불순종이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이 고집이 셉니다. 명령 어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이름 내는 거죠. 이 열등감의 증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사무엘이 여러분 이거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당신이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와도 당신 버렸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터진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범죄했다고 둘러댑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죠. 둘러대고 그 와중에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모양이라 생각하는데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그래. 죄 짓고 하나님 버렸는데 높여달래. 완전 지금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도 자기 위신 생각합니다. 체면 생각해요. 여러분, 열등감은 마귀가 쓰는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소리 듣고 돌아버립니다. 완전 돌아버려요. 바로 만만이다 이 소리 듣고 사울이 지금 굉장히 열받친 상황이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럽니다. 헛소리 막 해대고 여러분 완전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손에 수금 들고 연주하고 있었대요. 이 진정 효과가 있고 아주 치유 효과가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2번 던집니다. 다윗이 피했죠. 이런 일들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 미쳐버린 거죠. 파괴적인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가인도 아벨과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안 고치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파괴적이죠.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비극인데 사울도 여러분 열등에 빠지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합니까? 평생 다윗 때려잡으려고 인생 허비합니다. 소비적으로 삽니다. 열등감 우리를 허비하게 하고 소비하게 합니다. 엉뚱한 데 집중하게 하고 다 헛짓하게 만들어요. 이 열등감이 주는 것들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평생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헛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모적으로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레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레르는 들어본 적 있죠? 살레르가 누구죠? 똑똑한 분들이 다 모셨네. 살레르. 여러분 이게
1인자를 질투하는 2인자의 심리를 가리킬 때 살레르 증후군을 이야기하거든요. 1인자를 증오하고 질투하는 2인자의 심리. 이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름도 길어요. 박동성 이름 얼마나 좋아.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름도 길어. 하여튼 여러분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아마데우스. 이 영화 그때 저게 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분 깊이 있는 영화죠. 같은 시대에 여러분 살레르가 궁중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음악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질투해서 모차르트를 살레르가 독살시켰다 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레르가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모차르트의 편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모차르트 편지 제가 두 가지를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보면 당시의 부와 명예를 이 사람이 다 가져갔고 살레르의 음악이 모든 공연을 다 가져버린다고 모차르트가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투정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살레르 때문에 못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 가르친 줄 알아요? 베토벤 가르쳤어요. 슈베르트 가르쳤습니다. 체르니 여러분 다 살레르가 가르쳤어요. 모차르트까지 리스트까지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영화상 그렇습니다. 영화상 이런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어긋나요. 자기 본연의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고 사람 잡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열등감 속에 속아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속성입니다. 때문에 열등구조가 형성되는 곳은 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열등구조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붙들려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가 많이 됐거든요. 많이 되고도 있는 중이고 원로 목사님이 빠지고 새로운 목사님, 신예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갈등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서 보셨습니까? 갈등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해도 새로 오는 목사님들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뒤로 물러나는 게 힘든 거야. 평생을 바쳤잖아. 교회 개척했잖아.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하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 뭐 은퇴할 때에 미친 영감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다 가나안 땅 다 건너버린 거야. 모세가 안 죽고 가나안 건너가지고 요수아 전쟁하는데 그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질투에 이게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없는 어르신들은요 편안하게 물러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못 넣는 거야. 여러분 못 넣으니까 계속해서 간섭하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을 추종해주니까 옛날 어르신들끼리 뭐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진짜 많거든요. 원로들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또 쫓아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결정했으면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열등감 많으면 순종이 안 돼요.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살레르 증후군이고 사울 증후군입니다. 때문에 열등감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열등감 앞에서는 다 깨집니다. 백설공주 알잖아요. 우리 레이가 어저께 있잖아요. 막둥이가 백설공주 학교에서 무슨 연극을 하는가 봐요. 그 백설공주 근데 고라 했던 그 거울을 달라했나 보고 그 거울을 난 진짜 거울을 달랬는데 거울이 없는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막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리더라고요.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아빠는 그 거울 깨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울 있으면 이게 봐요. 이 거울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걸 때 대답을 해주잖아요. 실제로 대답해요. 거울은. 여러분 거울 볼 때 대답하죠?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런 환청이 안 들립니까? 거울아 누가 예쁘니? 말하잖아. 오늘 너 왜 그래? 거울과 대화하거든요. 뭔가 툭 튀어나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지. 이야 백설공주 어떻게 거울이 말을 하니?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게 문제죠. 나만 보면 되는데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백설공주 이러는 거예요. 백설공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죠? 보면은 자기 그 왕비니까 백설공주 친엄마가 죽었던 것 같아. 그죠? 그죠? 이분은 계모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질투에 못 이겨가지고 막 죽이는 거죠. 우리 딸하고 어제 그게 죽이는 사람이 사냥꾼이었냐, 나무꾼이었냐, 둘이서 실랑이를 했었는데, 사냥꾼이었냐, 나무꾼이었냐 그랬는데, 우리 애는 그냥 나무꾼 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숲속에서 뭐 나무꾼이 죽이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2등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야, 그래도 질투. 연예인이, 영화 배우가 질투를 느끼는 거 아십니까? 영화 배우가 미모에 열등감 느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참 먼데도 열등감 하나도 안 느끼고 사시는 분들처럼. 여러분, 이봐요. 열등감이라는 건 이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런 문제죠. 제가 옛날에 대구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이쁜 엄마 밑에 이쁜 딸들이 난 집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딸이 그 미스 코리아 나가지고 미스 대구 했습니다. 미스 대구 했는데 걔는 키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있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엄마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쟤 말고 쟤 내보내라고. 내가 쟤 내보내라고. 쟤가 나가면 될 거라고. 쟤는 몸매도 한국식으로 안 생겼고 키도 크고 얼굴도 좀 가마잡잡하고 한예종 나왔거든요. 춤도 잘 추고 무용과 나왔는데 막 이렇게 플루시인가 바이올린도 잘하고 공부 전교 1등 해버려. 그 얘는 됐다. 얘 보내십시오 했는데 엄마가 내 말을 들었던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냥 보면 얘가 미스 코리아의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얘를 내보내세요 했더니만 얘가 나갔어. 얘가 나가가지고 미스 코리아 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을 했는데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나가가지고 거기서 십몇 위 했습니다. 십몇 위. 그 정도면 훌륭하죠. 그죠? 이게 그런 사람 보고 싶죠?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여하튼 보십시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볼 때 화려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1등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2등 하면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2016년도였는가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세계 미인대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했었는데 실수로 여러분 미스 필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미스 필리핀하고 미스 캐나다하고 이게 사회자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바뀐 거예요. 2분 만에 왕관이 바뀌었어요. 2분 만에. 그래서 미스 캐나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왕관 가지고 잘못 불렀다고 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스 누구예요? 이 필리핀은 얼떨결에 있다가 완전 내 거 아니었다가 내게 된 거잖아. 얼굴이 달라.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준 것처럼 반응하고 한쪽에는 당연한데 뺏긴 것처럼 억울해하는 거야. 그 표정을 한번 봐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나는 이 필리핀 여자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와, 날라갔잖아. 2분이었지만 끝났잖아. 끝났는데 주니까 마치 내 거 아닌 것처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 이게 심리예요, 심리.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는 건 심리예요, 심리. 여기에 딱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백설공주처럼 독살당하지 않을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있잖아요. 예민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도록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진짜. 그래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 다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축복이죠. 열등감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습니다. 자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혹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거나 자아 비대증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생기는 문제죠. 그리고 머리를 남을 이기거나 말로 남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도 보면 여러분 키가 작거나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발달되는 게 강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이 무기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무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 생기는 역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아요. 부자, 가난한 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이런 구분을 많이 줘요. 본능적으로 그 자기 편인 사람, 아닌 사람, 막 그렇게 구분을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애정을 주거나 남을 적으로 여기거나 맹목적인 적대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분 수제자 그룹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그룹이 수제자 그룹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형제입니다. 요한, 야고보가. 근데 이 요한 같은 경우에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엄마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와 대단한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1등 해야 돼. 이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갈라놓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욕구라는 차원에서 그런 선한 욕구를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요. 자기가 다른 제자들은 안 사랑하는 거야. 그 지를 표현할 때 지가 지를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중독돼서 빠져 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나는 이렇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가르기를 막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인을 세우는 거죠. 이게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편 가르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금하신 거죠. 한 번은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이 질문을 해요. 나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더이다. 그래서 내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니까 반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해요? 딱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 하지 마. 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금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도 돼야지 하는 거지. 내 정도 돼야지 하는 거지. 이 요한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라인 세워요.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여러분 목사들 욕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줄타기가 있습니다. 사다리 타기, 줄타기. 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나는 라인이 없거든요. 라인. 오직 주님 라인. 이 한 라인이 뚫려 있는데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저는 뭐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자아 만족감이 너무 크고 항상 여러분 과도한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고 맨날 별로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불만이 별로 없고 누구든지 밥 먹고 누구든지 밥 사주고 누구와도 여행 갈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전에 이야기를 했죠. 유럽 여행 가는데 아무개 목사님하고 가자 그랬더니 다 놀라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다른 아무개 목사님 가자 그랬더니 다 놀라더라고. 뭐냐면 그 두 목사님 좋아요. 나는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좀 까탈스럽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너무 좀 폐쇄적이고 뭐 이런 사람하고 가져갈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아무도 문제가 안 돼. 봐요. 내가 건강한데 왜 문제예요? 내가 건강하면 지가 뭐 같이 갔을 때 문제가 생겨도 지가 나랑 같이 가면 지가 편해지겠죠? 지가 나를 볼 때 편해지면 지도 편해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 모르죠? 이거 모르고 여러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땐 지들이 더 심해. 근데 전부 다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그중에 한 부부랑 잘 갔다 왔어요. 가서 재밌게 행복하게 11일을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는 있었습니다. 둘이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 말고 우리 아내와 저와는 여러분 호숫가 옆에 잔디밭에서 긴 이게 뭡니까 이 베드벤치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석양이 밤 10시 넘어야죠. 6월달 유럽 끝내줘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카톡하면서 사과해라 미안하다 그래라 빨리 조치하고 나왔나. 거기서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아내랑 저들은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우리들은 너무 좋았지. 그죠 여보? 하여튼 엄청 좋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면 여유가 많아요.
심리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줄 게 많아. 편안한 거지. 그러면 그들도 유들유들해지고 나도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상대를 적이라 여기지 않고 라인 안 잡고. 어릴 적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전교회장하고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에서 전교회장 해봐야 뭐 그 별 거겠어요, 사실은. 근데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별로 뭐 이게 없는 거야. 욕구가 없는 거야. 욕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레아가 아이 낳았을 때 그냥 기쁘다, 복되다 이름 지어버리잖아요. 골치 아프게 이름 안 짓고. 그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물과 세상을 대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골치 아프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 나에게 중요한 요직을 안 줘도 하나도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심지어는 뭐 개척할 때에 나는 요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개척 안 시켜줄 거라는 소문이 돌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어떡해요? 요직 하나도 안 하고 개척을 한 유일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주께서 얼마나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라인 타고 사람 라인 안 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라인을 너무 안 타도 안 돼요. 어딘가에 줄은 서야 돼요, 여러분. 서야 되는데 그 속에서 대립하거나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정치도 라인 타도 되죠. 여냐 야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나가지고 싸우면 돼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싸우고 정치적 성향은 그래도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 앞에 다 엎드려져야지. 근데 이 라인을 계속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모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리에 연연해요. 이런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죠.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가 섬기는 도구가 아니고 인정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열등 극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자리에서 배제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것들끼리 다 해먹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혹 그렇게 해먹어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영영 멀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먹어라. 괜찮아. 이래버려야 돼.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들끼리 다 해먹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공이 튼튼해서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자리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몫과 내 자리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게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적 태도를 갖습니다. 비판이 많은 사람은 일단 행복 감성이 떨어집니다. 비판하면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비판 많은 사람은요, 행복 감성이 떨어집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행복 감성 떨어집니다. 감사가 별로 없거나 있어도 자기에게 편협한 사랑을 해줄 때 감사를 해요. 여하튼 비판이 많다 보면 불평이 많아지고요.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이 강해져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등감이 비판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판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달란트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무게 없는 개념이라 그래요. 무게 개념이에요, 그거. 그런 돈이 없어요. 그 돈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여러분 수천억 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금 1달란트가 그거 받고도 열받쳐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요? 주님 비판해요. 주인 비판해요. 주님 비판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냐고. 돈 많은데 내가 굳이 돈 벌어야 됩니까?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많으면 인생이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비판만 하다가 발전해요. 비판만 계속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출근해서 전 출근입니다. 그죠? 주일날이 가장 바쁜 날이니까 일하러 오는 거죠. 그죠? 예배드리러 오는데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무슨 정의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어쩌고 정의 많잖아요. 정의.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지는데 근데 제 질문이 없어요. 정의? 그래, 정의를 말하자. 그래.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한 게 돼 있던데 정의를 말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너는 정의를 행할 힘은 있냐? 너는 그럼 정의를 행할 힘은 있냐? 여러분, 정의를 몰라서 못합니까? 정의를 행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통 정의 이슈만 있는 거야. 그건 비판 이슈만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정의를 살아낼 거냐? 차라리 정의를 살아내자 이러든가. 정의를 말한다. 말은 누구든지 해요. 정의를 살아낼 수 있어? 이 사회가 여러분 정의에 대한 말은 많은데 정의를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의를 말하죠. 비판력이 높아지면 진보가 되는 거고, 진보적인 것이 발전적이라고 함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진보는 살아내야 오는 겁니다. 살아내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그거죠. 386 세대들의 여러분 그 한계점들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그게 통했어. 말만 하는 것도 정의였어. 그죠? 민주운동할 때는 여러분 말만 해도 잡혀갔거든. 말만 하는 것도 용기였고 말만 해도 정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은 다 해요. 근데 못 살아내면 끝장나요. 교회가 왜 무기력한데요? 교회는 말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을 말하잖아요. 근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야고보서를 읽고 여러분 우리가 좀 순종해야 돼요. 능력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교회도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현상은 교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사회적 현상이 똑같아요. 왜? 같은 시대를 우리가 같은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교회마저도 못 극복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비판을 벗어나서 비판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내가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만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변화의 도전을 줍니다. 정의를 행하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극복하고 열등감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등이 여러분 바뀌어서 오늘 제목처럼 1등 인생 되는 겁니다. 열등감 극복.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열등을 극복하고 1등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했잖아요. 겁나가지고. 당시에 여러분 이 나쁜 놈들이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서 곡식 다 빼들어 가니까 수탈해 가니까 밀을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서 거기에다가 타작을 희한하게 했는가 봐요. 난 기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소심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불러요. 그래서 부르실 때에 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기도원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런 기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돼요? 그때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하고 따져요.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대답 안 해줘요. 대답 안 해줍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줘요. 안 맞춰줍니다. 미디안이 질문에 대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웃기죠?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하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말을 안 해줘요. 입 닫아라 이거예요. 입 닫고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설득한다고 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해되면 할 수 있니?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떡합니까? 입 닫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계속 가라. 안 되는데 가라요. 이걸 보면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도 하나님이 보내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보내는 거죠. 이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 극복되고 하나님이 위대한 1등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기드온의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상태를 반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해 주지 않아요. 어떤 형편 처지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큰 용사요 가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기드온이 여러분 자기를 작다 여겼지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열등감 극복의 관점이 하나 열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이걸로 극복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은 여러분 출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길랏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길랏이야. 그 동네 이름이 또 길앗이래. 이 길랏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길랏이 여러분 기생하고 잠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근데 애들이 자라는데 본처의 자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근데 갈지 않습니다. 입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죠. 출생도 버거운데 버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도읍이라는 땅에 거할 때 거기에 잡류들이 모여서 함께 출입했다고 나옵니다. 온갖 사람들, 원어를 보면 할 일 없는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입다와 함께 모인 거야. 다윗 옆에 있는 사람처럼. 희한하죠, 여러분. 입다가 뭔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런 입다를 큰 용사로 똑같이 불러요. 웃기는 건 그러는 중에 있잖아요. 길랏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죠. 그때는 암몬이 지배할 때예요. 암몬 자손과 싸우자고 길랏 장로들이 와서는 여러분이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랏에 살던 형제들은 다 버렸는데 길랏 장로들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당신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시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암몬 자손이 다 모여서 길랏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여서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싸우려고. 근데 그때 걸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길랏 자손 중에서 누구든지 이 암몬 자손하고 먼저 싸우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를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한 거야. 아무도 싸우려고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히려 이 길랏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싸워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입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핍박받으면서 사람들의 시야를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극복되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생의 한계, 열등의 한계, 우리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 입다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른 겁니다. 그때 입다가 여러분 찾아온 그들에게 예스하고는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자기의 말, 오늘 레아도 하나님 앞에 말했죠. 하나님 앞에 말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입다도 자기의 여호와 앞에 자기 말을 다 아뢰었다고 나옵니다. 입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억울함과 억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열등의 사람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열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쫓겨날 때도 중내 사내하고 싸우지 않아요. 물러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뒤에 빠져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다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등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암몬에 짓눌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절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입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암몬과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버리는 거예요. 승리 경험, 열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여서 승리한 승리 경험, 그 경험이 열등을 쳐내는 겁니다. 근데 경험 한번 해보지 못하면 열등을 계속 내 안에 잠재시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저라고 열등 없었겠습니까? 저도 열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심장을 주고 강한 여러분 간도 병들고 심장도 둘 다 병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하셨어요. 열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경험 속에서 열등 깨집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 온갖 결정론적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생 출신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앞만 봐도 입다보다는 우리가 10배는 좋습니다. 10배는. 그런데 극복할 만한 소스가 여러분 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과 함께 했죠. 큰 용사가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속을 본 겁니다. 주님 볼 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계속 외쳐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약한 자도 너희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는 큰 용사다. 우리 볼 때 네 안에 너는 큰 용사야. 넌 큰 용사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내 처지가 왜 이랬습니까? 입 다물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이것만 말해요. 이 소리만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유, 논리, 왜 그런지 알려고 하고, 왜 알려고 하는데? 알면 해석되는가요? 왜 알려고 해요? 능력도 없으면 안다고 능력 나옵니까? 알면 더 괴롭지? 여러분,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급격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앙은요, 급격이에요. 논리, 과정, 모든 전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져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뛰어넘는 과정이 아니라고, 신앙은.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아멘하고 다가서서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다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폭적 의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 중심이 발랐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8번째 아들 중에 8번째였습니다. 말제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 세우려고 왔을 때에 다 불렀는데 여러분 이 다윗만 안 부르잖아요. 들판에서 여러분 짐승이 냄새와 함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취급 안 해준 거지. 아버지도 생긴 것도 별로고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죠.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다윗은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함께하는 법. 그러니 여러분 그의 열등이 다 극복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 큰 용사 됩니다. 열등 극복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 극복의 소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열등 극복에 여러분 진짜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 가라. 사명 준 거예요. 불쑥 나타나가지고 가라. 보십시오. 너는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이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래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사명 불쑥 줍니다. 그러면서 뭘 다루시냐면 여호수아의 한계와 열등감, 두려움들을 여호수아가 말도 안 하는데 다 아시고 다루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안 된다, 못 간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나는 말을 못한다, 질질 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왜 줬습니까? 내가 너무 함께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넘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0장인가 끝장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죽잖아요. 죽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사람 죽고 30일 동안 우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그 사람 뒤를 이어서 누가 리더할 건데 누가 여러분 보십시오. 7일을 애곡한 것도 아니고 30일을 애곡할 만큼 비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 모세가 죽었어. 근데 누가 그 뒤를 이어서 리더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랬죠. 99를 가져도 하나님이 보태주니 1이 없으면 100이 안 된다고. 임계치가 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못한다고. 여러분 임계치가 넘어야 되거든요. 모세의 임계치 하나님 뛰어넘게 하고 여호수아의 임계치 하나님 뛰어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20점밖에 안 돼도 80을 하나님 보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기고 원장에 내가 95점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5점을 못 채우는 거지. 그거는 영원토록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 열등을 뛰어넘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 여러분 이거 붙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이 생각 속에 빠져야지 이게. 특히 여러분 청년들 뭐 할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불 붙지 않고 뭐 할 건데 이 세상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 속에서 여러분 온갖 스펙 다 갖추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한 스펙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평생 동안 잘 될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길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길게 복되게 하고 큰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볼 때 큰 용사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용사요.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신명기 끝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34장이군요. 34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왜 감추어버리죠?
그거 알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시체 붙들고 안 가. 시체 붙들고 안 가. 다 거기 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질질 짤고 뭐 30일 울던 게 뭐 100일 울고 뭐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 뒤를 잇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손해죠. 그죠?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 하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 계시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가는 건 정말 힘들다. 짝수 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앞에 길게 목회 잘하신 분이 1이에요. 두 번째 들어가면 내가 2인 거예요. 짝수 때 들어가면 여러분 비교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홀수에 가라, 홀수에. 우리끼리 믿음 없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홀수 때 돼, 홀수 때. 하다가 그 뒤에 누가 들어가지고 깨지고 나온 데 들어가면은, 괜찮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추 맞아요. 얼추 맞아요. 여하튼, 이런 어떤 하도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등구조예요, 열등구조, 이게. 열등구조. 열등구조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지. 내가 능력이 빵빵한데 왜 열등에 빠져요? 내 능력이 충분한데 왜 그런 생각하는데? 말도 안 돼. 시답다지 않은 생각이지. 시답다지 않은. 열등구조. 열등구조 있으니까 줄 세우는 거야. 열등구조. 안 되니까 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배제당하고 막 안 세워주고 제가 그러니까 좀 경험 많이 했거든. 근데 나는 나 혼자 너무 행복해. 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안 세워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시키면 하기 싫고 뭐 내 혼자 자족하고 내 혼자 기분 좋고 내 혼자 열심히 하고 뭐 한다 그러면 해라. 뭐 그러고 뭐 형님은 열 안 받지 마. 열 왜 받치냐? 안 시켜주면 고맙지. 난 뭐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게 좀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유가. 근데 열등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구조가. 그 열등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줄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 외에 다른 능력 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 것 빼들어가도 하고 줘버려야 돼. 줘버려야 돼요. 참 우리 정현석 목사님 오셨지만 제가 불러드려가지고 거기서 전도 생활하다가 제 밑에 있다가 제가 청년부 관두고 가버렸죠. 1년 같이 있었죠. 1년 청년부 같이 하다가 나 관두고 가버렸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는 분위기가 내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청년부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3년 반인가 했거든요. 4년 가까이 했나? 4년 가까이 했구나. 3년 이후 10개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분위기 좋아요. 2,500명 앉혀놓고 설교해요. 얼마나 좋아요. 막, 흥분되죠? 끝장나. 뭐, 없잖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은정 원사님이 항상 그렇게 될 교회라고 늘 축복해 주셔요. 그런 교회인데, 봐요. 근데 물러나는 거 별로 안 어려웠어요. 내가 1년 더 하고 개척하고 싶었었습니다. 1년 더 하고 개척, 하나님 뜻 안의 모양이다. 앞에서 저렇게 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뭔가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미움 살 일 뭐 있나? 하고는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쑥 빠져버렸어요.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쑥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결혼식장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 멱살을 거머쥐다시피 할 정도로 왜 그만뒀냐고. 청년이, 그것도 여자가 왜 그만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러고 빠졌지. 미안하다 이러고. 물러남? 뭐가 겁나는데. 집착하지 않은 뭐가 겁나는데. 여러분 열등구조가 있으면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런데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건데? 결과 유괴전쟁 할 거요? 에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내가 빠져나와 버리면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 허덕허덕거리다가 줄 서다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청년들이 여러분 순수해야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순수해야지.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능력이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삼중 축복하고 격려해 줍니다. 동행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을 차지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단 내 곁에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딱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요수아를 다루는데 모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수아가 여러분 시종 아닙니까? 모세의 신부름꾼 시다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뭐 함께하는 게 어떤 건지 다 봤어요. 모세 시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걸 그대로 해주겠대요. 그대로 그거 믿어버리는 거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해주면 할 수 있겠다. 팔 들고 여러분 홍해 쪼개버리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터져요? 반석에서 뭐 때리니까 물 나오고 하늘에 메추라기 쏟아지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모세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면 그게 겸손 같아요?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되겠다. 모세처럼 되겠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한 시각이 뒤집어져야 돼요. 열등 속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귀하게 쓰이면서도 내가 뭐 이러고 있어요. 내가 뭐 여러분 안 돼요. 더 잘해버려야 되죠. 내가 정 목사님 오늘 오셔서 이야기하지만 대구에 있을 때 청년일 때 설교시켰어요. 제가 설교시켰는데 설교 잘하더라고. 내가 그때 기억했던 거야. 내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보다 훨씬 설교 잘할 거다.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내보다 낫다. 우리 여러분 최강도 사람이 항상 했지만 너는 내보다 낫다. 너는 내가 27, 28 내 나이 때 난 너처럼 그러지 못했다. 너는 내보다 훨씬 낫다. 너는 내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내보다 더 잘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지. 왜 열등구조 만드는데 파괴시켜버려야지. 더 잘하게 만들어버려야 되지. 안 그래요? 질투하면 안 돼요. 내보다 더 잘해버려라 니는. 계속 그래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모세는 그 땅 못 밟았지만 니는 밟을 거다. 너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직접 차지하게 할 거다. 430년 전에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취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 역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너를 통해서 내가 다 할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믿어라.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면 너는 열등 극복하고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도 못 해본 거 여호수아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데는 늘 한계에 갇혀가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속에서 내가 그나마 잘하면 잘하는 걸로 내가 여기서 그래도 2등은 되지, 내가 여기서 3등은 되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답게 해주십시오. 나답게 해주십시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같게 해주십시오. 열등 띄워놓고 나는 입다 같은 존재, 기도원 같은 존재지만 열등 구조가 엄청 심각한 가정이고 소망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그거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큰 용사를 불러주셨네요.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뛰어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열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리, 이성,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서 자아상 자체가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서른하셨습니다. 그게 강한 용사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인시켜놓고 그 틀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꽉꽉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내 틀 깨고 하나님 틀로 입는 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입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